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위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완치된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내, 즉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이 정결 예식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병이 나았을 때 치러지는 예식에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2차에서 치러지는 예식에서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규정된 제물을 바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방침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 제물의 수와 종류를 달리 규정해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가난한 자가 드릴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은 2마리의 양 대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중에서 2마리를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둘기뿐만 아니라 고운 가루도 정한 규정에 맞춰 이제 드리게 되어 있는데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만 바치면 되었습니다. 원래는 10분의 3을 바쳐야 되는데 10분의 1만 바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내리신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양이나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의 중심과 그 경유심을 보고자 하신 것이죠. 비둘기는 순양과 어린 양에 비해서 훨씬 이제 값이 덜 나가는 값싼 그런 제물이죠. 가난한 사람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이제 동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속건제는 가난한 자를 할지라도 순양을 드려야 하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제 양을 동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5장에서 보면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 예식이 나와 있는데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너무나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자, 즉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아주 극빈자에 대한 규례인 것이죠. 이 경우에는 약 2리터 정도 되는 곡물가루를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곡물가루라도 드려서 죄를 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도 드리지 못할 너무나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곡물가루, 곡식가루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봤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곡물 자체로는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5장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 대신 곡식가루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속죄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에서는 이 동물 대신 곡물로 드리도록 했지만 그 곡물을 불에 태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름과 유향은 사치이기 때문이죠. 이 사항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의 경우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범했을 때는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속죄 제물에 대해서는 형편에 따라 동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다만 동물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에게는 이 곡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해서 곡물조차 낼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곡물까지 내도록 했을까? 이왕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를 하셨다면 말 그대로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예식을 치르게 하시도록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진정한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지은 그 소득, 이제 농사를 지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지은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를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처음 탄 월급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을 때 그 마음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그 마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첫 감격의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른 첫 새끼를 드렸을 때 우리가 11조를 처음 드릴 때 그 마음처럼 드렸을 것이고, 가인은 평소 늘 짓던 농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문둥병의 정결 예식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양이나 염소가 없어 드리지 못하고 대신 비둘기나 곡식가루를 드릴 때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예물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유한 자들이 내는 많은 돈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대량을 이제 보시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거라도 그 사람에게는 매우 굉장히 큰 재물이고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과부에게는 매우 크지만 부자에게는 별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나 부자가 드린 헌금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에 걸린 자, 억눌린 자, 못난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영혼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재물의 양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이 드린 제물이나 특별한 공로가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구약의 예배에서는 언제나 동물의 피가 흘려졌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서는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값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값없이 받은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값을 치르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피값, 그 값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의 배려임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 이야기가 헐어가지고 자꾸 발음이 잘 안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피값, 그 값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절 성경 속으로 풀려니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모든 재앙과 재난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을 고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중동 지역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수험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